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13장 전체를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 교회에 온다, 쉽게 말하면,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을 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분이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이럴 때 여러분은 뭘 먼저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있냐면 지옥 갈 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품은 죄들이 다 드러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한테 익숙하지 않는 나의 이런 죄들에 대한 그런 갈등들과 아픔들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저는 핵심의 단어라고 생각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하시죠.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재판에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 천국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가라지의 얘기를 보면 밭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 즉 잡초가 함께 자라는데 잡초 뽑아버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예민한 사람은 잡초하고 곡식이 같이 자라는 그 꼴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자랑적적 다 뽑아버려야 돼요. 미관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두어라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라고 그래요? 그거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봐 그런다.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더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 살리는 것에 더 있다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살기 위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그 부산 해운대에 가끔 놀러 가거든요. 바닷가, 아주 큰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고향이, 제가 부산이 아니고 여수인 거 아시죠? 부산에 2년 한 사역할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사람들이 귀에 이 헤드셋을 꽂고 이상한 금속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금속 탐지기래요. 그러니까 금속 새로 된 게 있으면 이걸 들어가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파면 그 안에서 금속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름 내내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복을 입고 막 술 먹고 하다가 반지 떨어뜨리고, 귀걸이 떨어뜨리고, 목걸이 떨어뜨리고, 이런 거 떨어뜨린데 그 모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수영장 폐장되면 헤드셋에 금속 탐지기를 가진 사람들이 띠띠띠띠띠 이걸 하면서 찾으러 다는 걸 봤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중동에, 즉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전쟁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인데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들을 마땅히 보관하고 안전하게 할 데가 없어서 땅 속에 많이 묻었대요. 우리도 옛날에 장독대 묻어 가지고 보물인지 알고 팠더니 김치가 나오고 막 그랬던 그런 거. 그렇게 땅 속에 이렇게 잘 묻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면 땅 속에 묻어놓고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가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 보물을 다시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가서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이유가 뭐 가다가 변을 당했거나 아니면 전쟁이 너무 길어졌거나 돌아오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거기에 묻어두고 보물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이나 그 땅을 개간하려고 올라가서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뭐가 덜컥 하고 걸리면 이게 뭐야 하고 보면 상자나 항아리 같은 게 나오면 그 안에 금화나 보석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짓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원래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땅 속에 있는 것은 누가 임자냐면 땅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묻어요. 묻어놓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면서 그 땅을 사야겠죠. 얘기는 안 하고 가지만 입은 여기까지 찢어져가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김씨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묻지 마. 이러고 아마 갔겠지요. 가서 보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엄청 한 수억 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팔아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당근마켓에 냉장고 그거 다 트랩이 이런 거 다 팔고 신발 몇 컬레냐? 2컬레냐? 1컬레 팔자. 돈 빌릴 데 없냐? 이것저것 해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사면은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대박 맞은 얘기처럼 돌았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 뭐다라고 할 때 천국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보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뒤에 수확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이제 다가오고 자라고 성장이 있을 거구나. 근데 지금은 천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장사를 해요? 이윤을 갖고 하는 거, 더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걸 보잖아요. 보물이라는 말은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4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천국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장난삼아 로또 샀는데 그것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빨래 걸어놓지 밖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데나 처박아 놓을 거예요? 내 품속에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자다가도 꺼내보고 아침에도 꺼내보고 이 로또가 정말 맞아 이거?
맞아. 야, 날짜 한번 살펴봐라. 내 눈이 어두운데 손주 불러다가 확인해보고 아들 불러다가 확인해보고 맞냐 아니냐. 내 품도 이상하면 장판 밑에다가 이거 꼬불꼬불 싸가지고 넣어놓고 어떻게든 숨겨놓고 확인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면 왜 그렇게 해요? 기쁘니까. 보기만 해도 즐거우니까.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가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놀라움과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이 또요, 그 값을 지불할 때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지불하느냐, 돈을 내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제가 최근에 당근 마켓,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고 남들이 쓰던 거 잘 삽니다. 제가 자주 사지는 않는데 저는 새 거 잘 안 사요. 가전제품 중고 사지. 싸게 좋은 거 살라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어폰을 샀는데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당했구나, 속았구나.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을 샀을 때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가지 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말 소위 시쳇말로 땡 잡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적은 값을 줬는데 더 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거 정말 내가 오늘 뭐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는 내 그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값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세상의 값으로 돈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얘기하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이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같이 가는 단어가 뭐예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보시면 이게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선생이었고 관료였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선생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출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사회적 모든 배경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존경받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 중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이것과 예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특이한 사람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국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맨발로도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면서 장발로 막 도사처럼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냥 흔히 보는 그냥 그 노숙자예요. 거렁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고 다녀요. 너무 특이했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몇 번 만났는데 너무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물어보는 말에 너무 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신학을 했나? 근데 그거 아니래요. 뭐 하여튼 너무 잘해서 몇 번 얘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했던 경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분이 그 노숙자잖아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더럽은 거 아시죠,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가 예쁜 아가씨하고 툭 부딪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예쁜 옷을 입고 뭐 음식 맛있는 걸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툭 부딪히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부딪혔어. 어떡해. 근데 이 특이한 사람의 말이 나한테 너무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아가씨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지만 아가씨는 실상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말을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천국을 가진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남 부럽지 않은 것 같잖아요. 부자들이 우리 질투하겠어요? 부자들이 우리 먹고 싶어하는 거 먹겠냐고요? 부자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사는 것이 부러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질투가 나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지.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부자라면 사실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부자라면, 천국이라면, 영생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누구에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 말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끔 그런 생각했죠.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다.
했지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나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옆집 할매 보니까 금반지도 차고 다니고 금목걸이, 설날이라고 애들이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하고. 우리 집 자식들은 말이야, 뭘 보시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은요, 숨겨져 있대요. 오늘 보니까 밭에 감춰져 있대.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밭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본문 13장이 조금 더 위로 올라,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4절 15절의 말씀이 이 비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14절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밀이라는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과 연결을 시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백만 가지 이유로 믿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죄 때문에 믿지 못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믿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귀신이나 우상들 때문에 믿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탁월한 식견이나 여러분에게 무슨 지식 때문이 아니라 무슨 비밀한 어떤 코드가 있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만, 수학 문제처럼 어려워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에 관하여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 완악하여졌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쓰는 말과 조금 더 가까운 말로 번역하면 무디어졌다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디어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느껴져야 하는 게 우리 입이잖아요. 그런데 무디어지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시끄러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가 어둡고 무디어지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게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눈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노안이 오고 또 이렇게 안 보여요. 보여야 될 게 안 보여요. 이게 앞에 지금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나면 왜 우리 할머니가 자꾸 불러다가 실에 그 바늘 요거 좀 끼라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왜 자꾸 부탁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찮은 일을 왜 손주 불렀다가 그걸 자꾸 시켰는지.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이고. 여러분 무디어. 그래 이 말이 나에게는, 혹시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에 대해 들었더니 그것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놀랍고 위대하고 가장 역사적인 이 선포와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당연하죠. 마치 음식점 가면, 아니면 배달 몇 번 시키면 쿠폰 하나 더 주는 그런 공짜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 속죄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감격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이요,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무디어지기가 쉬워요. 저한테 못생겼다는 말 계속 해보세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이미 무디어졌거든요. 우리 아내가 계속 뭐라고 날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제발 화장실 가면은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잘 안 드려요. 왜 그래요? 무뎌졌거든요. 잘 때 코 골지 마라. 10년 때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상처도 안 받아. 왜요? 무뎌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뎌진 영혼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대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라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에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라고요. 성경적으로, 이 성경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그 나를 쫓으라 라는 말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가 봐요. 이 미련한 것 같은 일이 세상에 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살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지, 이렇게 살면 죽는 게 난다고 생각한다지,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의 생명과 너의 목숨을 바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요? 생명을 찾으라, 사는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는 결단을 하나님이 오늘 당장 얘기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말을, 자기 소유를 팔아 산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로 제가 말해드리면 뭐냐면, 먼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는 먼저 주님을 더, 내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신이며, 그분은 최고의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최고의 경외와 영광과 찬송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판다는 것은 결단을 말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덜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팔아버릴 수 있는, 기꺼이 처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 아침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왜 말씀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면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어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는 얘기를 좀 이번엔 좀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보물은 무엇인가? 그때 이 보물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물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보물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보물이 아니에요. 나는 땅속에 묻힌 보물처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찾아주셨구나. 두 번째 뭐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이 플라스틱 동그란 거 하나 하얀색 갖다 주면서 목사님 진주입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나는 그냥 돈 주고 살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많은 플라스틱과 가짜들 속에 진짜 진주를 발견할 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내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이 존재, 이 미약하고 알아준 적이 없는 이 존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 보물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어떤 가치를 지불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보물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지불했는데요?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었던 보물이 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띄워줄 수 있을까요? PPT 18절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라는 이 말이, 이 보배로운이라는 뜻이 가치 있는, 값비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값비싼 그 값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그 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를 그 가치 있는 정도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 곳곳에 아마 썼겠죠. 내가 바가지 썼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불량품 산 것처럼 이놈들 때문에 내가 바가지 썼다. 내가 예수까지 죽일, 내 아들 예수까지 죽일 그런 가치가 있는 놈들은 아닌데, 그냥 새 한 마리 죽여도 괜찮을 놈들인데 내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이렇게 하셨을 건데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우리를 속죄하는 데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천국을, 영생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